근데 오늘 내용과 관련해서 이제 뱀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준비해봤습니다. 뱀은 사탄인가요? 라는 질문.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뱀은 사탄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yes 혹은 no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뱀은 사탄으로만 등장할까요? 구약 성경 속에 등장하는 뱀의 상징적인 의미들에 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좀 배경 지식으로 나눠볼까 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 내용은 앵커 예일 바이블 딕셔너리, 렉스암 바이블 딕셔너리, 그리고 CSV, ESV, 스터디 바이블에서 공부한 내용들입니다. 보다 이제 좀 내용을 들으시다가 조금 더 알고 싶으신데 알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으면 이 위의 자료들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뱀은 사탄인가요? 라는 이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yes or no 이렇게 막 누르는 거 있으면 여러분 댓글창에 막 yes, no 막 이렇게 해도 재밌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 뱀은 사탄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경에서 뱀이 등장하는 중요한 사건들이 사탄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사탄이야 라고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뱀이 이브를 유혹하고 또 이브는 아담에게 이제 이거 한번 먹어봐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게 저주를 심판을 하시는 장면이죠. 그래서 인간을 유혹한 나쁜 존재 사탄이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내용은 프로토 에반젤리움, 바로 이제 한국말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된 소식이 가장 먼저 등장한 내용이다. 최초의 내용이다 라고 언급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바울이도 이 얘기를 하거든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여러분의 발 아래서 짓밟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사탄을 발 아래서 짓밟는다. 바로 이제 여기서 이 내용, 그러니까 그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상하게 하는 주체는 바로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제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사탄을 우리가 짓밟게 된다. 이런 표현까지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사탄은 인간을 유혹하게 해서 타락시킨 존재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를 심판하는 그런 내용.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뱀은 사탄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또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면 그래서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겠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을 읽어봐도 사탄은 뱀, 큰 옛뱀, 이걸로 상징되는 존재로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뱀은 사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모든 성경의 뱀이 사탄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운 장면들이 있어요. 먼저 그 좀 전에 나누었던 창세기 3장의 사건만 봐도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2장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신 그 사건 이후에 갑자기 뱀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뱀을 어떻게 소개를 하냐면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여러분, 간교, 일단 간자가 들어가면 왠지 좀 간사하고 좀 나쁘고 막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간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룸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 단어는 굉장히 지혜롭고, 물론 너무 지혜로워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까지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냥 중립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해서 슬기롭다라고 번역된 단어도 히브리어 아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교하다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같이 중립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뱀은 굉장히 지혜롭고 슬기로운 그런 동물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신약을 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을 늑대 소굴로 보내는 것 같구나. 그러므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뱀처럼 지혜롭다라는 그런 표현을 들었을 때, 뱀, 그거 사탄, 그거 나쁜 앤데, 라는 이런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지혜롭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면, 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런 존재였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뱀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죠. 다만, 이 뱀이 한 일로 인해서 결국 인류가 타락하고 세상 가운데 죄와 혼돈이 일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타이틀로부터는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이따가도 또 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이제 성경 속의 뱀은 그런 지혜의 존재로서도 드러난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구약 성경에서의 뱀은 권능, 능력,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로도 표현이 됩니다. 바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그러죠. 근데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듣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얘기해야 되죠? 라고 하나님께 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손에 뭘 가지고 있냐? 지팡이입니다. 자, 그럼 지팡이를 그 땅에 던져라. 그럼 이게 뱀이 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지팡이를 잡아라. 그럼 다시 지팡이가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이적을 보여주면 주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난 것을 믿을 것이다.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그 하나님의 능력,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 바로 이 뱀을 통해서, 그런 변화를 통해서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뱀은 이런 권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기 7장에 가서 보면 이제 실제로 지팡이를 던지거든요. 근데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요. 그러니까 그게 뱀이 돼요. 저는 사실은 좀 궁금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과 또 아론이 그렇게 했던 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마술사들이 던진 지팡이는 어떻게 뱀이 됐을까? 이건 좀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중요한 거는 아론의 지팡이가 변한 뱀이 마술사들의 뱀을 다 잡아먹었다는 거. 그러니까 가장 강한 권능이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나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리고 또 이 구약 성경에서의 뱀을 부정적인 존재로만 볼 수 없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따가도 또 얘기하겠지만, 민수기 21장의 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심판하시는 저주의 도구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의 도구로도 사용을 하세요. 결국 저주가 됐든 치유가 됐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수단으로 이 뱀이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의 뱀은 권능을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부터는 조금 저는 이제 동의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딕셔너리에서 그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같이 나누는 내용인데, 구약 성경에서의 뱀은 또 하나 이제 스랍과도 비슷하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뭐냐면 이사야가 이제 하나님을 뵙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때 보면 거기에 그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고, 그분 위로는 스랍, 이거 영어로는 이제 세라프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상의 존재죠, 이 세랍이라는 존재가. 그런데 구약 시대에 이 세랍이라는 이 표현은 그 나하시, 히브리어로 뱀을 나하시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막 바뀌면서 사용이 된대요. 그리고 특히나 이집트 문화에서 이게 유리우스라는 건데, 그 여러분 저기 사진에도 보이지만 이집트 왕 바로의 그 미라에 보면 이렇게 뭐가 코브라 있는 거, 뱀, 혹시 그거 많이들 보셨죠? 그리고 또 이집트 왕가를 지키는 그런 신적인 존재들을 이 뱀의 모습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와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 이 뱀은 천상의 존재, 특히나 이제 저거를 이제 윙드 서프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날개 달린, 날아다니는 그런 뱀의 모습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뱀은 이런 천상의 존재들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이게 널리 알려진 설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있는데, 굉장히 논리적이다라고만 이제 딕셔너리에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얼핏 얘기했지만, 구약 성경에서의 뱀은 혼돈의 존재로도 표현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의 신화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혼돈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그런 일종의 에이전트로서의 뱀이 이 고대 근동 가나안 지역에 신화가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가나안 신화랑 우리 성경이랑 신화는 거짓인데 이걸 왜 연관시키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살짝
드러나는 표현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이 날랜은 이제 굉장히 막 빠르게 뭐 날아다니다는 표현도 있고 굉장히 막 기민하게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 거를 그런 표현을 사용하거든요.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이 혼돈과 무질서의 존재를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렇게 묘사해요. 크신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바다 괴물의 머리를 내리치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리와 야단의 머리를 부수고 그것을 사망의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신 분이 주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승리를 당시의 어떤 문화적인 관점으로서 설명을 해내는 거죠. 혼돈과 무질서를 이겨내신 분, 진짜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창세기 3장에서 그런 혼돈을 가져오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사탄에 가까운 그런 표현이기도 하죠. 이제 그렇게 또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으로 표현이 분명히 되긴 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 외에도 중립적인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다라는 거 함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